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또 한 속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관심에 있습니다. 내 관심에 있으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내 길을 가면서 내 길에다가 주님을 모셔서 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이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다단계를 하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또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누가 들어도 사기꾼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붙잡고 기도해. 이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길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아우성인데 하나님은 그 아우성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욥이 상상을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데 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욥은 의인이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돌아볼 때에 뭐라고 와서 해요?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보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각자가 세 친구의 말이 다 그럴듯하게 맞아요. 얼마나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집니다. 죄가 가려지면서 욥의 중보기도와 욥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세 친구는 그 속죄 제사를 욥이 용서 안 해주면은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욥이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의인이라고 팍팍 막 그냥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서 얼마나 욥도 대단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죽을 벗기워서 내 가죽이 벗기울지라도 내 영혼이 가죽 밖으로 벗겨날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나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만이 그 믿음도 생겨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우면 독백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아할 뻔봤다 막 팔자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환경을 바라보면 도대체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차라리 안 났더라면 좋을 뻔봤다. 막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은둔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포장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독백까지도 하나님 앞엔 죄로 인정이 되는데 욥이 자꾸 팍팍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너 대답해봐라. 그때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내 수단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길을 쫓아가면서 될 거야, 될 거야. 마치 선앙당에 와서 절 한번, 손 한번 빌고 가는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줄 거야. 근데 왜 안 되지? 원망이 나갑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너 이거 버려라. 이거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좀 네 그 마음 중심 좀 나를 줘서 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좀 사랑해 줄래?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대요. 에레미야 애가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에레미야 선지도 말합니다. 근심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엄청 아프세요. 엄청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게 주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길인가? 지금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가고 내 수단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는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려라. 고칠 것을 고쳐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도 너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중심이 다가 있어서 그 중심이 다가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랑하는 자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시어서 자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육체를 통해 말씀하셨고 물질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라. 뭐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요 9장 20절을 가서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대요. 재난이거든요. 오늘날도 여기에서는 홍수로, 여기에서는 지진으로, 여기에서는 전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저런 불과 유황이 뭡니까? 예?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황불비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총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화약연기예요. 포탄 터지는 거 다 화약연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래도 남은 자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므로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여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도 보면 우리가 고집을 해결치 아니한다. 고집이 뭘까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고집 불통이다.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안 되면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줘야 되고 내가 뭔가 인식이 돼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고집, 더 깊이 들어가면 아집, 겉에선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아집은 성령이 깨트릴 때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 깨트려요. 교만하던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그 입술이 부끄러워서 입을 딱 닫게 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보면은 자기가 큰 소리 쳤던 부분들을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 하면서도 남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되어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도 그 행동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실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자신의 영적 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에 눈이 먼 자요, 귀머거리요, 뻘거벗은 자요, 가련한 자요, 곤고한 자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한 사람은요 곤고하지 않아요. 심령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망을 통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내 수단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돕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무지를 네가 소경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많이 나오죠. 그쵸? 아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길에서 소경을 보기가 그렇게 쉬워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쉽나요? 우리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된 자, 안진뱅이 그렇게 많이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만 유독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계시록 3장 17절을 가니까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자기는 잘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가련한 자다. 여러분 이때요 안 믿는 자나 좀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 너는 왜 그 꼬라지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너 아는 척은 턱판하는데 너는 왜 큰 소리는 치는데 믿음이 있는 척은 하는데 근데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주님은 뭐라 하죠? 아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가련한 자요, 곤고한 자요. 곤고한 게 뭐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가련한 게 뭐예요? 큰 소리는 쳐보지만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참 여러분 가련한 자 되면 안 됩니다. 불쌍한 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 속에서 엎치락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두 번이에요. 모를 때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모를 적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온 세상에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너는 문을 두드리라. 자,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주님 만난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안 괴로워요. 평안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이 왜 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떡도 안 해요. 그 떡도 억울해도 끄떡 안 하고, 괴로워도 끄떡 안 하고, 누명을 써도 끄떡 안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서 되는가?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맞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 보디발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요셉 보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죠? 자기네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모든 시무를 맡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인가요?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리운 것이 있다. 가리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알았는데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건진받지 못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괴롭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까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나 기도해도 안 만나주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여러분 깨닫는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취하면 취할수록 곤고하고 괴롭고 화나고 점점 말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는 나를 찾아봐라. 너 나 좀 신뢰해 볼래? 나 좀 신뢰해 볼래? 잠언서 3장 5절에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린 못 알아들어요. 환경으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돌아서면 내 방법이 나오고 돌아서면 내 수단이 나오고 돌아서면 사람의 말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른 데 가서 함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때가 우리가 주를 찾을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주를 찾으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주를 찾고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 삶은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 연속이고 기도 연속이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로도 말씀해보고 저걸로도 말씀해보고 또 때로는 정말 억울함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가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이거 믿음 얼마나 컸나 하고 체킹도 해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긴 세월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룻기서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다가, 베들레헴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 풍요로운 곳 떡반죽 그릇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 나오미가 기근이 온다고 하니까, 기근이 오니까 자기 방법으로 저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들은 총회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린 족속이에요. 그들 속에 섞여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남편을 훌떡 데려가 버려요. 생떼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두 번째, 큰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세 번째, 작은 아들을 데려갑니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때야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나오미가 축복이 뭐였냐면 깨닫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이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앞을 생각하지 않으고 지금 모든 게 다 소멸됐잖아요. 하지만은 무조건 나가는 길, 내가 다시 올라가야만이 살겠다, 주님 붙잡아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나오미. 근데 놀랍죠?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살살살 풀기를 시작해요. 풀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때를 만나게 합니다. 보리추수 때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해요. 돕는 자를 만나면 이삭 줬던 인생이, 여러분 이삭도 못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삭을 줬던 인생이 죽으면서 툭툭툭툭 쳐주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철저히 깨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여러분, 깨진 사람은 자존심 없어요. 깨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뭐 하셨으므로? 치셨으므로 나를 뭐라 해라? 말하라 해라. 이게 깨어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돕는 자를 붙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보고요, 친구를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여러분,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벗으로 친구로 다가온 아브라함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믿음도 가지려고 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했어야 돼요. 말씀도 듣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에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역시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어요. 이삭은요, 이사를 하니까 이사하는 데까지 따라가시고 어디를 가도 이삭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갔더니 뭐예요? 돕는 자들을 붙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냥 하는 대로 축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가는 데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때 주님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 써요. 방송에서도 정말 바닥을 친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내가 끝자락에 섰을 때, 더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때, 이때 주를 찾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 근데 이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내가 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네. 옛날에 누가 그러대요. 개가 쫓아오면서 나를 짖거들랑 저 내 몸에 무슨 똥이 묻었나? 도대체 저 개가 왜 나를 보고 짖을까?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빨리 깨달아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바다마람으로 내려가서 다부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서원 기도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동시에 야곱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이러면 좋잖아요. 야곱아, 자, 누구누구야, 너 복 받으면 성전 짓는다고 했잖니? 야, 너 복 받으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했잖니? 네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잖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야곱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세겜 땅에 이방 땅인데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겜 땅이 그럴듯해. 될 것 같아. 좋아. 초목이 우거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소리치고 서운한 사람이 자기를 위한 여기 삶에 안주를 합니다. 안주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래?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너를 위해서 여기 안주를 하겠다고? 좋다.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너 말을 해주겠는데 너는 깨달아라. 그러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자, 12아들의 디나라는 고명딸 하나가 있는데 세겜 족장 아들한테 뭐를 당합니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걸 내놓질 않아.
우리와 결혼을 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습이요.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다 사람을 쳐 죽여버려. 이 죄가 대물림을 하면서, 아버지의 실수 하나로 죄가 대물림을 하면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물질을 통해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호세아 선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애굽을 향해서 가니까 뭘 했대요? 하늘에서 그물을 떨어뜨려 갖고 잡아서 끌고 와. 끌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비둘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물 속에 갇혀서 끌려오는 비둘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심이에요. 사람의 막대기로 그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요, 사람의 막대기로. 자, 아프죠, 괴롭죠, 슬프죠, 힘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끌고 와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백성들을 끌어오는데 때로는 타작마당에 보리가 없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일면 기사를 보니까 추석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저 조선업계가 지금 몇 달 그냥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양극화 현상이 나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놀러가는 사람들은 나는 처음 봤어요. 정말 그냥 빡빡하게 서서 걸음을 못 걸어. 3-4시간 전에 가서 뭔가 저기에 티켓팅이 안 돼버리면 비행기 놓친대요. 차도 막히지, 사람한테 밀려 줄을 서도 안 된다 그러지. 예? 상상을 못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속에도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아파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주일 성수할 수가 없는 그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어제도 우리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은요, 주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랬거든.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안 지키면 일주일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추워도 더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저라고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없었겠어요? 만사를 때려 엎어서 그냥 끝장을 보고 싶은 날이 없었겠냐 이 말이요. 있죠? 예?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 얼른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지 않는 한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빨리빨리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일이 왜 오지? 이 일이 왜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남을 원망하기 전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나를 다루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 부분을 깨닫게, 어떤 사람은 요 부분을 깨닫게, 어떤 사람은 요 부분을 깨닫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라는 것, 아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꾸 우린 윤리적인 행위로 내가 착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을 왜 죄짓게 하느냐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착한 거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돼 있어야 그게 착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가 바로 고난의 때요, 문제가 있을 때요, 마음이 아플 때요, 슬플 때, 누가 나를 찌를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뭔가 곤고함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빨리 나를 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 일이 왔을까?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 잘못했다면 우리는 만남이 잘못돼 내가 분별력이 없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뿐 아니고 자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이렇게 자꾸 묶이는 일들이 생겨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때가 아 내가 이때 하나님 만날 때구나. 두 번째 기도해야 되겠다. 네,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의 양 늘리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산기도도 해보면 너무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 명절이라고 전부 다 주님 멀어지고 주님 손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가 먹자 놀자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중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문제에 대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아버지 답답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나 괴로워요. 이 문제 가르쳐 주세요.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면서 깨달음을 주는데 풀려지는 것도 여러분 야, 내가 누구누구야. 자, 야곱아 내가 너를 이렇게 풀어주자. 그게 아니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이 문제가 탁 터져버리니까 야곱이 탁 깨달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을 등지고 이 땅에 내가 머물러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나니까 온 식구를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완전히 다 회개를 시키고 단장을 시킵니다. 단장을 시키면서 아들들을 책망을 하죠. 피를 본 아들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냄새를 풍기겠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지지고 볶고 싸워봐도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삶을 깨닫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의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를 저버리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말 잘하고 뼈 맞는 자가 없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빛을 갚는다. 에?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나는 그러면 이때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부르는가?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막 하는 날 잠깐 짓누르는 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걸 쌓아놓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어디가 도둑질하는 거, 나는 착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저와의 싸움이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 옳지 못한 일을 봤을 때 불떡불떡불떡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싸워요.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의한 걸 보면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한 자를 도와요. 약한 자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편에 서면 이 사람이 내 편이라 생각하고 막 해요. 그 나중에 보면 불의한 걸 보면 아니다 생각하면 반대로 저는 또 약간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한 자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을 씁니다. 진실한 사람을 씁니다. 비누아스는 하나님 대신 질투하고 사람 쳐 죽이고 복을 받아요. 다윗도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 안에서 참았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옛규례를 생각하고 참았대요. 그러나 불의한 일에 잡힌 자를 바라보면 화가 나가지고 막 맹렬히 내가 분노에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뭘 원하시고 계신가? 죽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길을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불의한 생각, 그 다음에 천자에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1장 43절로부터 45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자에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 43절로부터 45절 보면 천자에 굴지 마라. 그래서 스스로 체면 깎아먹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양심 팔아버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안 기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자에 굴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상대방을 항상 짓누르고 남을 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시편 94편 20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는, 율례를 빙자해서 악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기도 좀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버리지 못하고 율례와 이 율례를 빙자해가지고 악을 떨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불의와 악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천자에 굴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가고, 거기 절대 예수 믿는 사이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 단 한마디도 예수의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가 믿는 자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불의한 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줄 것 안 줄 것 먹을 것 안 먹을 걸 가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열릴까? 하나님 만난 야곱은 장래를 보장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고요. 자,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해결돼 버렸어요. 누구든지 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엄청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상상을 못한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욥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욥을 한번 생각해봐라. 욥이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나고 나니까 욥이 문제가 풀렸지 않냐. 그러면서 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간호라니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사울 역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성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걸 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고 저기 나중에 바나바만 데리고 가면서 헤어지죠. 예, 바나바를 헤어졌나? 예. 그래가지고요, 막 싸우고는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생각이 좀 삐딱했다 이거야. 예? 그랬다고 안 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만나는 때도 알아야 되겠고, 장애물을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온갖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고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올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예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선진들이 다 받았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인내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 만나는 때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